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일까? 또 언제 보이지 않는가? 성경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믿음의 성도들이 반모섬에 갇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가 정의와 공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좋은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 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 이세벨 이단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채 있는 사대 교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난 라오디게아 교회,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권세 앞에서 교회는 힘이 없어 박해받는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습에 시선을 두고 있던 사도 요한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의 말씀은 이 일 후에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니 이제는 새로운 것이 펼쳐집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실제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되지만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소망이 없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앉아있는 이 의자 주변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형언할 수 없는 모습,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보고 경험했던, 알고 있었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보좌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는 청와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엘리제궁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열방,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는 지상에 있는 보좌와는 조금 다른데요. 지상에 있는 보좌는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예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24명의 보좌관을 자기 주위에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진정한 왕은, 통치자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생명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과 그의 권력에 의하여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법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에 따라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의하여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유배되어 와 있으니까는요. 그가 오래 다스릴수록, 그가 기독교를 탄압할수록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의 권력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는 한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간 이후로 예배를 오늘 못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온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때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점을 우리는 심판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왜 막지 않으시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을 잘 살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권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며 심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이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하얀 옷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에도 장로가 있구나. 이 세상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단들은 한국에 가면 장로교로 통합되는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24장로는 일반적으로 신약과 구약 시대 교회 전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로를 교회 대표라고 보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의 12지파, 그들이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신약의 12제자,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합치면 24입니다. 24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지구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총체적인 대표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장로는 구약시대 때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24반열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들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교회에 주시는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흰옷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세 장로는 금 면류관에 흰 옷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금관은 왕을 뜻하는 것이요, 흰 옷은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이사 장로의 모습은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 하시렵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하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요, 함께 일으키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천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미래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만 봅니다. 땅의 교회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 고민이 너무 커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이미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제자에게 교회를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파리 11구에 있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마치 천사들의 찬양처럼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지만 이것을 무한히 확대하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과 죄에서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지금 함께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너무너무 큰 것에 비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 암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상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크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또한 이 약속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손님들이 왔다 갔는데 그 손님들이 시각장애인이었대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속리산에 가서 단풍을 보고 왔는데 단풍을 보지는 못했죠. 너무너무 좋았다고 내년에는 내장산으로 꼭 가자고 서로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럽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의아스러워서 처음 온 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사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요 해외여행도 오세요. 루브르 박물관도 가세요. 오르세 미술관도 가세요. 왜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늘 실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배우는 것이고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21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중에 그는 고백하죠.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이제는 그 시간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땅의 것을 보느라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보이는 현실만 보느라고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만 생각하느라고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봅시다.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열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갑시다. 그분께로 올라가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놀라운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시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희는 늘 보이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